좀 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새 봄처럼 꽃이 피고 또 복음의 꽃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얼지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목회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신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집집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장례 신방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전라도의 아주 시골 구석에 장례가 터졌어요. 먼 길이기도 하고 또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지도책을 펴놓고 한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페이지 중요한 데는 카피를 해서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한참 달려가고 이제 시골길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부조 잠깐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갔다 와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또 내가 지금 지나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미국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전 미국의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또 길도 생소하고 더 문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길을 잘못 들으면 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도 많이 있고 동서남북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한참 헤매다가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이제는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키면 얘가 저를 그곳에 데려다 주어요. 우리가 길을 잘 알면 마음이 편하게 또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길을 모르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주 가는 길은 편하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은 항상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모든 사람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어느 길이 내 길인가, 또 후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 길이 어떤 길인가, 이민을 오셔서 살고 계신데 이 나라를 가야 되나
저 나라를 가야 되나, 또 이 나라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항상 이 길이 맞는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과 고민 가운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잘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고 매일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별 탈 없이 살아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아직도 내 길이 맞나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은 항상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생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부자가 되는 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성공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나 철학에서는 인생에 대한 답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는 못했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자 안회가 죽었는데 그때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자 게로가 한 번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알지 못한데,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겨주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세상에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길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상황을 좀 잠깐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에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찬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잠시 후면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이 의미를 알겠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모든 것이 절망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불안과 걱정과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인생의 길을 제공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도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님 나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천국 고향길 가이드북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야 한다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살아서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빨리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방향을 상실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목적지가 진짜 목적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지 서두르기만 하면 그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또 율법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어쩔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 욕심, 그 지나친 욕심, 권력에 대한, 인기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력하면 하늘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의 유일한 길이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화가고
새로운 학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대 풍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모든 종교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다 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를 믿어도 천국을 가고 공자를 믿어도 천국을 가고 마호멧을 믿어도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법 없이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교훈에 맞는 길을 걸어가서 이것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입으로 시인해라. 이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구원은 선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길. 구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길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많이 속하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자꾸 움직이려고 마음을 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정신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TV로 또 유튜브로 스포츠를 많이 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 규칙이나 또 법 이론들 이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박식해도 보기만 하는 사람은 내 몸이나 정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내가 많이 이해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감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선택할 때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것은 참 잘하였습니다. 방향은 참 잘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잘 잡았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구원의 길을 발로 걷어차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씁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먼 곳에 있거나 너무 어려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이상학적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있어서 누군가 그 바다 건너서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 먼 곳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지키기 너무 힘든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우리 입에,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미 너희에게 들려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과 은혜가 있겠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와 징계가 있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2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는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것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도 신이 많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에도 신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주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이 어쩔 때는 편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쉽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환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실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인생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또 세리들이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요. 무리들에게는 두 벌 옷을 입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또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그 새 이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수입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누며 살아가라. 베풀며 살아가라. 지나친 욕심에 빠진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가진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 인생의 길, 그것은 너무 부담스럽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대한 정직하게, 최대한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모든 길들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도록 할까요? 아주 청춘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깨를 끌어안고 있는데, 앉아 있는 그 의자는 의자가 아니라 휠체어입니다. 남자분이 박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라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박위예요. 박위. 그래서 위, W-E, 그리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에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척수 신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전신 마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 이상만 움직일 수 있고 그 이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4년 동안 정말 재활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면서 간신히 휠체어는 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모습을 찾게 되어졌고 활발히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유튜브로 보여주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박위라고 하는 그 남자 청년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을 홍보하고 또 재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젊은 청년이 얼마나 밝고 쾌활하고 위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언젠가부터 그 뒤에 있는 그 아가씨, 저 아가씨는 아주 유명한 걸그룹 출신인 송지은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와 연애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더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가수 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자분을 새벽 기도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첫눈에 반하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다음인데 이 박유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는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어갈 때 항상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걷게 되어지는데 휠체어를 탄 오빠를 따라가면 항상 편안한 길을 걷게 돼서 너무 좋다. 휠체어를 따라가니까 항상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라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휠체어를 따라가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말. 세상에는요, 편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길의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길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간다면 그 길이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고 어려운 것, 그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억지로 하는 일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세상에는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진짜 멸망의 길과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걸어간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8번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 나선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항상 지름길, 왕도, 편한 길, 또 쉬운 길,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천국의 길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길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